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두 제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날의 그들 둘 중에라고 이렇게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면서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웠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것은요, 사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12사도 말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 중에 성경에는요,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글로바라라고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어떤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엠마오라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거든요. 이들이 왜 돌아가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3일이 지났는데,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누구로부터 듣느냐면 여인들로부터 들어요. 우리 저번 주에 설교 말씀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기다리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여인들이 막 달려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달려가서 확인하고 오는 장면이 저번 주에 우리가 본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이 없더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흩어졌다라는 거죠. 왜 흩어졌느냐면 그것을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여기 나온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알 수가 있어요.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꼭 성경을 어디서부터 보시냐면 13절에서부터 35절까지 꼭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요. 22절에 보시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그들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이들이 뭘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들의 불신은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은요, 상황과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죠. 오늘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통해서도요. 여자들이 시체는 못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제자가 또 달려가서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은 없더라. 하지만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점점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한도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실망의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실망이 가득할 때요, 그들은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어라는 그런 불신이 그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미련한 상황입니까? 어떤 미련한 상황이냐면요, 이들이 이런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엠마오로 둘이서 막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이 막 얘기했던 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해서요,
그 예수님이 함께 걸어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과 같이 걷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보면 몰라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막 하는 얘기를 들어요. 들으면서 뭐라고 하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짜증을 내요. 아니, 당신은 이 동네 살면서도, 여기 살면서도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망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때문에 내 옆에 와 계신 누구를 알아보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감사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런 실망과 포기 상태에 있는 그 두 제자에게 누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절망의 길에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망과 고통 속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 우리 곁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실망과 절망 속에 빠진 두 제자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요, 단순한 이동거리가 아니라 희망을 잃은 인생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쫓았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이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한 실망,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혼란과 커다란 슬픔이요, 그들 마음에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나섰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을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낙심한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그들 옆에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16절에 잘 등장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왜 가리워졌을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왜 이들의 눈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라고 한다면 17절 하반절에요.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그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까?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슬픔? 실망과 절망에. 이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의 슬픔이 내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내 옆에 와 있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요,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왜?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헬라어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제서 언제서야 예수님인 걸 알게 되냐면 이 두 제자가 같이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막 이야기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을 자기네 집에 초대해요. 자기네 집에 초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떻게 되게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냥 사라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이유를 헬라어 원어적으로 아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웠느냐면 17절에 그 이유가 있죠. 실망과 절망 속에 슬픔에 가득해 있던 그 사람들의 눈이 스스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슬픔은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더욱 연약하게 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삶은요,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삶을요, 실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슬픔은요 계속 우리 안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못하게 한다니까요. 뭘 좀 해보려고 할 때 안 하게 해요. 포기하게끔 한단 말이죠. 오늘 제자들이 뭐 한 겁니까? 그들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던 걸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내 삶에 나와 함께 나의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힘들 때 더 힘들던데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야 돼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어요. 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요. 오늘 본문 24장 25절에서부터 32절에요.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두에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22절에서부터 24절, 여자들이 시체는 못 봤는데 천사는 봤다고 하고, 제자들은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쉬운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 뒤통수란데 탁 때려서 야 나야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상황이 그냥 다 바뀌어버리지 않겠나요? 그죠? 나를 못 알아보냐, 그 생각, 그 정신머리로 나를 못 알아보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냐 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요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풀어주세요. 25절, 25절에서부터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 두 사람이요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신다고요?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뭘 합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령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에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것을 모르냐 라면서 말씀을 계속 엠마오로 가는 내내 그 말씀을 통해서요 메시아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면 제자들이 비로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헤어지려 하니 그 두 제자가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어떤 상태냐면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두 제자와 예수님이 같이 걷다가 예수님이 막 성경을 막 풀어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우리가 잘못 깨달고 막 하는 건데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지나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는 걸 보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붙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유하해달라고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하고 자기네 집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집에 모시고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니까 음식을 가지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다시 모든 것이 다 뜨거워지고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데 사용하는 것은요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놀랍지 않나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제자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쫙 나가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빛 가운데 쫙 내려와 하늘에서. 멋있지 않나요? 사람들이 막 눈이 어두워서 막 이러고 막 누구냐라고 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야. 이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여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어떻게 숨기냐면 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로지 자기를 숨기고 말씀을 통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 영광 중에 나타나고 우리가 눈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말 간단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모든 열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나이가 많고 적고 배운 게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열정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요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32절에요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요. 다시 알려주셨다고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들의 속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얘기합니까? 뜨거워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하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의 눈을, 생각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뭘 가장 많이 봤어요? 기적. 온갖 기적을 다 봤다니까. 뭐까지 봤습니까? 제자들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모습을 봤다니까. 죽은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야, 나사로가 죽었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첫날 사람들이 달려와서 물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나사로가 죽었어. 빨리 가보자 하지 않아요. 지체했다고요. 하루 이틀 3일이나 지체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있는 동네로 가죠. 나사로가 있는 동네에 갔더니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뛰쳐나오죠. 뛰쳐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여기 왔었더라도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린단 말이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로가 시체가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날 텐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사로야 하면서 나오라고 이야기할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그 제자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잖아요. 기적을 봤다니까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더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귀신도 내쫓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요. 떡을 축사해가지고 5,000명이나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경험했다니까요. 제자들이 모든 기적들을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신앙을요 더욱더 뜨겁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요, 신비로운 것, 기적적인 것, 놀라운 것들을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아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화려한 것 찾아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신비로운 거 찾아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알아갈 때에서 그 뜨거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요,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니고 어떤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적인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걸어가다가 뭐 죽은 사람을 살리셨나요? 귀신을 내쫓았나요? 단 하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뭐만 했다고요? 오늘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셨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망이 없어 보일 때요, 다시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회복이, 그곳에 다시 시작하는 힘이, 그곳에 다시 뜨거워지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이가 많아서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게 되면요,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갈렙과 같은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 나이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할 것은 어디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성경 본문 제목을 제가 뭐라고 정했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두 제자는 저녁 시간에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의 길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다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만 가고 있고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그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요. 그걸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낙심을 품고 살던 길에서 소망과 사명을 품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질병이 오고 돈이 없고 일은 안 풀리고 모든 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쳐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삶이라면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폈을 때 주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범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복음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엠마오와 같은 길이라면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 새로운 사명,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 마음에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무엇을 하면 된다?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한다면 성도 여러분,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